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생명의 불을 밝히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식어버린 가슴에 사랑의 불을 밝히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고, 또 우리를 통해 이런 사실이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4절에 아주 소망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중심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은 성경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열면 창세기 1장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 번 나옵니다. 창조하신 뒤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거듭 7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첫 장부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책이고 기뻐할 만한 것을 기록한 책이고 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처럼 늘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듯 하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지내시는 동안 늘 기뻐하며 지내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내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내 기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기쁨으로 충만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는 주님을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께는 성육신 하신 것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기쁨이셨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 기뻐하신 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이때 충만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대표적인 표식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러나 대체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정은 밝고 기쁨이 있습니다. 어딜 가나 인상 좋다는 소리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보면 대충 표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상을 보는 건 아니지만 사람 딱 보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대충 좀 구분되지 않습니까? 거울로 보는 여러분의 얼굴 표정은 어떻던가요? 정말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밝습니다.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쁨이 뭐죠? 어떤 분이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한 것을 봤습니다. 마음에 벅찬 느낌이 있어서 그것이 즐거운 기색으로 얼굴에 나타나는 것. 참 좋은 정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얼굴 쳐다보실까요? 이런 기색이 보입니까? 마음에 벅찬 느낌이 있어서 이것이 얼굴에 그런 아름다움으로 나타나는 이런 기색. 어떤 때 이 벅찬 기쁨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충분한 예는 되지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쁨을
주는 경우는 대충 이렇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손주 재롱 보는 때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벌써 입이 아주 건질건질해집니다. 막 여기 저기 나도 그러는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 우리 5만 원 내놓고 손주 자랑 한번 하기 시작해 볼까요? 한 번은 제 소녀가 말입니다. 이러면 이제 밤샐 것 같으니까 그만둬야죠. 그 외에도 우리의 삶에 이렇게 기쁨을 생성시키는 여러 삶의 요인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의외의 소득이 생길 때, 당첨되었을 때, 수고를 인정해 줄 때, 아름다운 것을 볼 때, 또 입맛을 당기게 하는 좋은 음식들을 볼 때 우리의 얼굴은 활짝 피어지게 되죠. 물론 마음이 벅차오를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로 기뻐할 요소가 되기는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쁨의 요소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삶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요즘 우리 사회는 이런 기쁨이 실종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라 분위기가 온통 뒤숭숭하고 어둡습니다. 자고 나면 사건 사고 소식을 듣게 되고,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에 또 무거운 돌 하나 얻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 또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는 유명 아이돌 그룹의 한 멤버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는 불과 27의 나이에 국내에서 인기도 최고였고 누구보다도 재능이 있었던 이 K-팝 슈퍼스타였습니다. 국내의 많은 팬들이 그의 죽음을 아주 안타까워 했어요. 이 젊은이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유서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그만. 유서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난 속에서부터 고장났다. 부딪혀서 알려져서 힘들다. 왜 그걸 택했을까? 나는 날 미워했다. 나는 오롯이 혼자였다. 왜 이렇게까지 아픈지 신기한 노릇이다. 나보다 힘든 사람들도 잘만 살던데. 이게 27살짜리의 심경 고백이었어요. 지난 5월 달에는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도 했대요. 엄마와 누나가 행복한 것이 내 삶의 첫째 목표다. 둘 다 행복하다고 한다. 너무 부러웠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다. 나도 행복해지고 싶다. 그리고는 펑펑 울었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회사에 스카우트 돼가지고 10년 동안 가진 노력 끝에 여기까지 왔고, 노래와 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열광하게 하고 기쁨을 주었지만 정작 자신은 속으로부터 병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그의 속에 기쁨은 없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지만 그 자신은 정작 너무 외로웠다는 겁니다. 27살 나이에 젊은이들이 부러워하는 슈퍼카를 타고 다닐 만큼 그는 돈도 벌고 명성도 얻었는데 전혀 행복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보는 그의 죽음의 원인은 이렇습니다. 사회적 시선에 대한 부담, 악성 댓글, 끊임없는 경쟁, 성공 후에 오는 불안감, 일을 즐기지 못하는 삶의 태도, 그리고 온종일 훈련과 공연에 몰두하면서 겪게 되는 사회성 부족에서 오는 외로움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27살, 너무 아깝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컴퓨터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개발한 이 마커스 페르손에 대한 기사를 봤는데, 이 사람 나이가 36입니다. 보기보다는 좀 늙었네, 그죠? 이 사람이 이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이 게임을 개발해가지고
삽시간에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 3조 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집을 샀는데, 저 집은 미국에서 최고 고급 주택가 비버리 힐즈에서도 제일 비싼 집 790억 원 저택이라고 합니다. 침실이 8개고 욕실이 15개고, 네, 이렇게 자세히 말 안 해도 되는데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차고가 16개나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주말이 되면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뭐 돈을 막 물쓰듯이 쓰고, 한 번 파티를 하면 비용이 한 2억 원 정도 뿌린다고 그래요. 마치 막 한을 풀듯이 돈을 쓴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보도 내용에 보면 그가 이렇게 하게 된 배경에는 어린 시절 그의 불우한 환경 때문일 것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시골에서 아주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아버지는 약물과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로 인해서 엄마와 자기가 12살 때 이혼을 했고, 또 아버지는 그런 상황 속에 범죄해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출소 후엔 자살을 했어요.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역시도 약물 중독에 빠져 가출했고, 자신도 한동안 따돌림과 우울증에 빠져 있어서 외로움 속에 사람을 사귈 수가 없었고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박혀서 컴퓨터에 집착하다가 이 게임을 개발하고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돈을 물쓰듯이 쓰던 이 사람이 3조 원이니까 어디다 쓰겠어요? 그렇게 써오다가 얼마 전에 트위터에 하소연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글 내용입니다. 엄청난 부가 나를 극도로 외롭게 하고 의욕도 없게 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도 제대로 맺지 못하게 한다. 나는 이제 뭐든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내 평생 이렇게 외로운 적이 없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했지만 1년밖에 못 갔다. 아내는 내 삶이 두렵다며 평범한 사람에게 가버렸다. 나는 지금 고립된 세상에 갇힌 나를 발견한다. 나의 파티에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나와 친해지려는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다. 돈으로 친구나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걸 이제서 깨닫는다. 외롭다. 말할 수 없이 고독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공과 돈, 이 화려함, 대중의 환호로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의 활동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삶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거다 싶어서 딱 잡았는데 이게 기쁨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쁨은 바람과 같은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온갖 호사를 누려봤던 솔로몬의 얘기입니다. 그 모든 게 다 바람을 손에 잡은 것과 같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디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아야 하나요? 정말 나는 기쁜가요? 그래서 이러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인간을 위해 기쁨을 계획하셨습니다. 창세기 열면서 보게 되는 이 하나님의 기쁨을 사람들에게 주님은 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통로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왜 기쁨의 통로가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이 기쁨의 통로가 될 수 있느냐? 4절에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1절부터. 예수님이 그 이유인데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태초란 시간의 시작 이전을 말하잖아요. 초시간적
태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이죠. 태초부터 계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신데 예수님은 바로 그 기쁨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이 말씀이라는 그 단어 앞에 한 괄로 1번이 나와요. 1번을 그 밑에 성경 맨 아래쪽에 관주를 보시면 뭐라고 써놨어요? 헬라어로 로고스라 한다고 쓰였어요.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 로고스예요. 그 로고스로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번역이 좀 미약해요. 생명의 그 말씀에 쓰면 훌륭한 번역이고 온전한 번역인데 그렇게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번역이 온전치 못해요. 본래 뜻은 그 말씀이에요. 그 로고스라는 뜻입니다. 그라고 하는 것은 그것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유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말씀. 유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말은 뭐죠? 말은 암과 소통의 수단이에요. 우리는 말을 통해서 인식하고 모든 걸 배웁니다. 말을 통해, 언어를 통해. 그런데 예수님을 그 말씀, 그 로고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그 로고스, 그 말씀이 그 통로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표현한 것은 너무 아름다운 적절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 말이 된다, 로고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속에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온전히 가르쳐주고 주실 수 있는 바로 그 통로, 그 로고스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쁨의 통로가 되시는 또 다른 이유는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생명이라는 말은 우리 육체의 목숨과는 다른 말이에요. 육체의 목숨은 이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단회적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영과 육이 누리는 가장 높고 귀한 영원한 삶의 상태, 그것을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목숨과는 다른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은 이 영원한 생명을 사람에게 주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든 것들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이 가지신 이 기쁨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지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허물과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지옥에 살도록 작정된 인간에게 이보다도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이 천국에 대한 비유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비유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투자해도 좋을 만한 바로 그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지 제대로 알면 기뻐 방방 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문제는 이것을 실감하느냐 실감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이것을 실감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구원은 받지만 기쁨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기쁨은 없어요. 이거 실감하지 못하면 구원은 받습니다. 기쁨 없어도. 예수님 믿으니까. 이게 실감이 되면 세상 사는 맛이 나요, 맛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이에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속에서 이 기쁨이 솟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에게는 이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얘기를 합니다. 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내가 직접 보았다. 그리고 직접 손으로 만져보았다. 직접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말해주고 싶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는 기쁨으로 지금 충만한데 내 안에 있는 이 충만한 기쁨을 너희에게도 경험하게 해주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밤모섬이라고 하는 물도 없고 풀도 없는 그 섬에 갇혀서 요한계시록으로 기록할 수 있었던 삶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이 충만한 기쁨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생겼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이 기쁨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세상 그 어떤 것 부럽지 않습니다. 실제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은 외적인 이런 것을 보고 자꾸 마음이 기우뚱기우뚱거리고 나는 예수 믿는 나는 뭐야?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실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기쁨은 외부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서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게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많고 육체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그러면 나는 안 봐준다. 난 집안도 좋고 공부도 많이 했고 사회로부터 인정도 받고 가진 것도 많고 내 개인적으로도 훈련도 철저하고 나는 할 만큼 해온 사람이다. 신분도 좋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엔 이 모든 것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왜냐하면 주님이 너무 고생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그렇게 자랑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울여왔던 그게 시시하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이제 내 기쁨의 근원은 그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고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죽음 앞에서도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이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상쇄할 만한 힘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우리 중에도 아마 이런 기쁨으로 충만한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은 얼굴에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내가 이 기쁨으로 충만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온도를 최고가 100도라고 했을 때 여러분 지금 신앙의 온도를 하나 몇 도쯤 될 것 같아요? 속으로 말하세요. 내가 다 말하면 내가 실망할 것 같고 충격받을 것 같고 말할 건 없어요. 속으로 한번 생각하기 몇 도쯤 될 것 같나. 제가 그걸 알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여러분의 신앙 온도를 확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신앙 온도를 확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비결이 뭐예요? 사귐이에요. 사귐이에요. 자, 거기에 밑줄을 치세요. 사귐이라는 말마다 동그라미 치세요. 몇 번 나오죠? 사귐. 이 사귐이라는 성경 원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성도의 사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여기에 첫 번째 사귐은 뭐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이에요. 코이노니아. 또 다른 하나는 주의 백성된 백성들끼리의 코이노니아, 사귐이에요. 이 둘 코이노니아는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는 코이노니아와 사람들과 하는 코이노니아가 함께 되어져야 기쁨이 충만해질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어떤 자매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제게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성경 일독을 지금 하고 있대. 다 돼간대요. 근데 그분 얘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요.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대. 기억도 안 난대요. 근데 성경만 보면 너무 좋대. 성경만 펼치면 기쁨이 막 솟아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다는 것이 실감된다. 그 얘기를 자매가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저는 그 자매의 말을 이해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주의 이름만 들어도 기쁜 눈물, 주님 말만 입에 붙어도 기쁜 눈물, 누가 주님 얘기만 해도 기쁜 눈물, 예배 드리는 내내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기쁨아 방방 뛰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 입을 맞추고 품에 안고 주의 교회를, 성경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았고 이전에 좋았던 것은 다 시시해졌어요. 그 자매의 말을 저는 이해해요.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 많이 알아서 기쁨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 그 자체로 기쁜 거예요. 그 자체로 기쁜 겁니다. 사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싶고 헤어지고 나면 헤어지자마자 전화해대고 눈 뜨면 그 사람 생각나고 또 만나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이 제 얘기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맨날 그 사람만 묵상하잖아요. 그 사람 편지 하나 주면 편지 막 떨어질 때까지 보잖아요. 또
또 보고. 그 사람이 내게 무슨 물건 하나 선물하면 이 물건 꺼냈다 또 보고 꺼냈다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고 자주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졸아도 또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다가 졸아도 또 예배당 가고 싶고, 뭐든지 하나님 이름만 붙었다면,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막 다 좋아 보이고 만사 오케이처럼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얘기를 옆에서 들어보면 정말 유치해서 못 듣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게 유치할 수가 없어요. 남들이 볼 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끼리만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사귐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 얘기만 들으면 그저 좋아. 어쩔 줄을 몰라. 이때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수혈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사귐이에요. 사귐이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경 보고 기도 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묵상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무슨 금식 기도해가지고 번쩍번쩍하고 봐야 그게 사귐이 아니라니까요. 예? 방언을 수없이 해도 하나님과 사귐 없이 방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줄줄줄 외우는데도 하나님과 사귐 없이 외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혼자서 그저 기분이 나가지고 방방 뛰지 하나님 생각 없이 기분 좋은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하나님 생각하면서 나오는 이 기쁨이에요. 속에서 나오는 기쁨.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서 비롯되는 사귐이다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귐이 있는데 성도끼리의 코이노니아입니다. 근데 성도끼리의 사귐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동호회나 동창회나 계모임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 성도의 사귐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사귐이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임에는 반드시 예배가 먼저입니다. 밥 먹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성도의 사귐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 모임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귐을 할 때 하나님과 평소 사귐이 좋은 사람을 사귀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전이 되기 때문에, 영향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좋은 영적 전이가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귐 안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좋은 사귐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에요. 믿음의 성숙함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사귐의 자리로 끌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재미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으로 끌고 가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성도의 사귐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도록 사귐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것이 성도가 또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만일 교제할 때, 성도의 교제를 할 때 내가 만나서 편한 사람과만 교제한다거나 또 내 원하는 사람끼리만 모여서 끼리끼리 어울리는 코이노니아는 아주 잘못된 코이노니아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코이노니아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은 뭐 우리에 대한 얘기라서 좀 못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순수합니다.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극소수를 빼고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면서 어떤 이익을 탐한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게 목적이 된다면.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사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겁낼 것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온유와 겸손과 용납함으로 우리는 서로를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 편한 사람만 자꾸 사귀고 만난다면 이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만남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만일 그러셨다면 우린 어떻게 됐을까요?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나 웰컴 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이시고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가까이 하셨어요. 바리새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적은 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거부했기 때문이지. 바리새인들 중에서 주님을 원하는 사람은 주님은 다 붙들어 주시고 그들과의 사귐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귐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둔해 있는 성도들, 교회는 나오지만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하고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않는 사람을 순과 코이노니아와 사역의 장으로 불러내어서 건강한 사귐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이 사귐의 영적 전의를 그에게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문제점 중 하나가 뭐죠? 나홀로족이 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혼밥, 혼술, 혼동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혼자서 운동하는 사람은 혼동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일본 동경대 그 노화연구소에서 건강연구한 것, 발표한 걸 보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가족과 함께 사는데 혼자 밥 먹는 사람과 혼자 살지만 밥만큼은 여럿이 먹는다. 누가 더 건강할 것 같아요? 혼자 살아도 밥만큼은 여럿이 같이 먹는 사람이 노화 속도가 느리고 건강하다는 거예요. 가족과 사는데 혼밥하는 사람은 우울증 걸릴 확률이 6배고 영양실조 위험이 2배고 걸음걸이가 느려질 확률이 50%나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또 65세 이상 되는 한 도시의 사람 5만 명을 샘플로 해서 노쇠 위험도를 조사 추적한 결과 이런 발표가 있어요. 운동은 안 하고 문화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과 문화활동과 봉사활동을 안 하는데 혼자서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건강할 것 같아요? 운동은 죽으라고 안 하는데 문화활동과 봉사활동 열심히 다니는 이 사람이 훨씬 건강하고 노화 수치가 훨씬 낮다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혼자 몸짱인데 빨리 죽어, 빨리 늙어. 봉사활동 없이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살면 그렇다고 5만 명 샘플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옷이랑 넓고 잘 어울리고 활동적인 사람이 늙는 속도가 훨씬 더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귀도 한번 들어야 할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취재한 기자가 금년도 이 연말연시 건배사 하나를 제안했더라고요. 건배사가 이겁니다. 오징어입니다. 뭔가를 오래도록 징글맞게 어울리자. 이걸 건배사로 하면 어떨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태초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건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 생명과 함께 하나님의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성도와의 사귐을 가지면서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연말연시 새해 정말 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알고 혼자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운동 많이 한다고 꼭 기쁘거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믿고 기뻐하려면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과 사귐이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고, 또 그러지 못한 사람은 빨리 그를 하나님 앞으로 끌어내는 일을 하는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의 스타일이. 한번 돌아보면서 새해에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기쁨 충만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 걷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어 영원히 충만한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 주님, 정말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기쁨 충만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그 근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경험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이 주의 기쁨, 주여,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귐과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사귐을 통해 이 기쁨을 더욱 충만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기쁨, 세상의 그 어떤 것과 주고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기쁨, 우리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내내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억하고 이 시간 적은 것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드려진 귀한 예물들, 한 해 동안도 주님 앞에 열심으로 드려진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정헌금, 완달러 선교헌금, 사랑의 식탁, 오른손 헌금, 1,000번지의 예물, 한 분 한 분의 손길 위에 주의 풍성한 은총 도하시어 날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